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생활을 하시면서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주신 그 메시지가 3년 생활 공생의 마지막으로 갈수록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23장, 24장, 25장 집중적으로 세상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너는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누에를 키워봤어요. 누에. 밭에 뽕나무가 있는데 그걸 뽕잎을 따다가 쪼만했을 때는 아주 가늘게 썰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줘요. 그런데 그것들을 먹으면서 나중에는 그 누에게 뽕잎을 따다가 썰지 않고 그냥 올려줘요. 나중에는 뽕나무 채 갖다가 이렇게 잘라다가 그 위에다가 또 올려서 다 먹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배가 누렇게 뒤로 뒤집어 보면 배가 누렇게 됐으면 이제는 집을 지을 때가 됐다 하고 상소리 나무, 도토리 나무를 이렇게 배에다가 위에다 올려주면 이제 거기 때부터는 집을 짓습니다. 그 누에를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자랐느냐에 따라서 누에가 집을 잘 짓죠.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누에처럼 집을 짓는 자,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오늘 내용이 어떤 말씀인가를 한번 우리가 상고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요. 오늘 그 전체 20장 전체 제목은 마음을 비우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비우지 아니하면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집이 온전하게 지어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두드러지게 그것이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조금 이렇게 지난달 것을 좀 보면요, 지나보면은 언약된 품꾼에 대해서 얘기했죠. 품꾼이 아침 새벽부터 일하는 품꾼까지 나중에 1시간 와서 일하는 품꾼까지 전체가 한 데나리온을 줬다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싹이죠. 하루의 싹. 한 데나리온. 근데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구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늙어 죽을 때까지 했던 사람이나
안 그러면 이제 죽기 전에 잠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나 구원은 똑같아요. 구원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은 아담의 구원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제자들과 같이 활동했던 제자들의 구원이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구원이나 똑같아 하는 거예요. 구원은 동일하다. 누가 더 값지고 더 헐값된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두 번째 메시지는 죽음에 대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죽음과 부활.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우리 인간하고 예수님하고는 전혀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음이 앞에 있다. 사람들은요, 암이다. 내가 암이 걸렸다. 라고 하면 사람이요, 생각이 싹 바꿔져요. 생각이. 내가 죽을 병 걸렸다.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가슴이 철렁하고 뭔가가 불안에 쌓이고 손에 잡히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요. 근데 요즘에는 의학이 발전돼서 암이라 할지라도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6월절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잡혀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것을 다 사역을 하셔요. 사람 같으면 죽을 병이 걸렸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에 잡혀버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자기가 잡히고 자기가 모진 고난과 책찍질을 당하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요, 조금도 빈틈이 없이 그 일을 그대로 하셔요. 대단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도망가 볼 거야, 막. 예루살렘 올라가면 잡힌다. 그러고 온갖 그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책질질 당하고 죽을 것이다. 마지막에는 그러면 안 가지요. 도망가겠지. 누가 그랬어요? 요나가 도망가잖아요. 그런 고통도 없고 그냥 가서 복음만 전가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죽고
이렇게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은 오늘은 본론입니다. 이 본론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20절부터 28절 보니까 제자들의 그 시기죠. 시기, 질투. 이게 심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 전에도 한 번 있었죠. 제자 중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그것을 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말씀도 하셨지요. 그런데 성경의 구성을 보면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생활한 가운데 아주 뭐라고 할까요? 만분의 1 정도의 내용만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고 구성해 놓았어요. 그러면 그 예외 99.9%는 뭡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런 그 외에 성경에 수많은 말씀도 하셨고 제자들에게 이 교육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천국 복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화가.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 했는가? 20절부터 한번 봅시다. 20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했는가요?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살로메가 요구를 한 거예요. 이 살로메가 누구냐 이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베대의 아들의 모친이라고 했어요. 이 아들의 모친 그랬어요.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세베대의 아내의 그래요. 그렇죠? 세베대의 아내의 그가 누구냐? 살로메라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내가 살로메.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는가?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두 제자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살로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살로메가 예수님 앞에서 요구합니다. 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아들, 성경 보니까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 이 살로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활짝
열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착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저 갈릴리에서 살고 있는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같이 올라가요. 그 중에 이 살로메도 바로 예수님하고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며 무엇을 요구를 했다 그랬어요. 무엇인가를 요구했어. 뭘 요구했느냐? 나의 두 아들, 이 아들을 주의 나라 그랬어요. 주의 나라. 이 주님의 나라 그 말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까지 공생의 생활을 3년 동안을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알려줬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줬고 예수님께서 기적, 역사, 표적, 능력을 통해서 죽은 자까지 살려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면은 이제는 자기들의 금이 환향의 시대가 이제 활짝 열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이 살로메가. 서로가 드러내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같이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마 자기들끼리 얘기가 소곤소곤한 얘기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런 시대가 열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빠르게 이 살로메가 바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뭐랍니까? 하나는 이 하나는 뭐요? 우편에 또 하나는 이 하나는 뭐요? 좌편에 앉게 해 주세요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에 바로 우편과 좌편에 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앉게 해 주세요라고 주님께 요구했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지금 이 살로메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는 이 과정 속에 뭔가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착각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돼요. 신앙생활에 착각하게 돼요. 한번 당구장표 읽어봅시다. 뭘 하겠는가요? 시작. 세례는 아버지요 그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아들이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세례되어 그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그 어머니 살로메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는 말씀입니다. 와서 요구하기를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 살로메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요구한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지금 이 살로메도 문제지만
제자들도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제 나중에 나와요. 보세요.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겠는가요? 23절, 24절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든. 보세요. 잘못된 뭐냐? 요구예요. 잘못된 요구. 예수님께서 보세요.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한가? 너희는 내가 구하는 것,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 그랬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이 잘 알지 못하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 한쪽에는 우편에 한쪽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이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가 잘못 구한 것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요? 신앙에 착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착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잘못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이입니다. 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잔. 이 잔이 무슨 잔이냐면은 바로 십자가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이요. 이걸 마실 수가 있냐라고 얘기해요. 누가 이 땅에서 어떤 인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마시는 잔을 마실 수가 있습니까? 어떤 인간이 그걸 마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가 있냐라고 말해요. 근데 보세요. 지금 두 제자입니다. 이 두 제자가 뭐랍니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 지금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도, 대답 자체도 문제예요. 뭡니까? 오버센스 하는 거죠. 어느 누가 이 땅에서 인간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채찍질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헐렁 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것을 당할 수가 있냐고 누가. 그런데 두 제자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세 번째 중요하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가는 마실 수 있으려니와 너희가 과연 마실 수 있을 것이다. 한다고 하니까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우편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을 해 놓아놨다는 겁니다. 언제 결정해 놨다고요?
영세 전에 이미 다 짜졌다는 거예요. 다 짜졌다는 거예요. 이미 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주님께서 다 세팅됐다는 거예요. 세팅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이미 결정해놨다. 이 결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정을 말하고 있어요. 예정. 예정을 다 해놨다는 겁니다. 뭡니까?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요? 얻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받을 것이다. 그런 거 보세요. 지금 살로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못 이해하고 지금 무엇을 잘못 구했는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잘못 구했다라고 너희들이 뭔가 잘못 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로 이 두 제자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 모르니까. 보세요. 뭐라고 여기서 이제 10명의 제자 12이 아니고 10명의 제자가 이 10명 이 제자들이 뭡니까? 듣고 그랬어요. 듣고 뭐 했단 말입니까? 심히 뭐요? 분이 여겼어요. 분이 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시기 질투했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왜 시기 질투 할 수 있습니까? 시기 질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기 질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미 아버지께서 그것을 결정해 놨느니라 달라고 한다고 해서 준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뭘 거기다가 시기 질투합니까? 이번에 노예 하면은 내가 이번에 부노예장으로 올라가는 순서가 내가 기회예요. 증경 노예장들을 한 번씩 내년 노예장 했던 사람들을 한 번씩 다시 올려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내가 할 차례예요. 그러면 내년에 가면은 내가 이 충무 쪽에 노예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나는 내가 안 하겠다. 내가 안 하겠다. 후배들,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지금 나이가 60이고 50이면 자기들도 노예장 하고 싶어 하고 할 텐데 나는 권하겠다. 라고 했어요. 뭐 그게 중요하다고 그게. 제자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암투가 막 벌어지고 이게 무슨 겁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복음을 못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복음을 진짜 깨달았다면은 이런 것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뭐가 안 됐어요? 뭐가 안 됐어요? 나의 복음이 안 된 거예요. 내 복음이.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 됐다고 그랬어요. 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릴 수가 있어요.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복음에만 우리는 신경 써야 돼. 할렐루야. 이게
온전함이요. 이게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당구장표 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좀 예비하셨다. 그가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시니 12제자가 들고 그 형제의 분이 여겼다 했습니다. 그렇죠. 밥그릇 싸움입니다. 그렇죠. 밥그릇 싸움이지. 누가 더 크면 어떠고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다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아주 중요한 여기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제 다른 이방 세계를 끌어서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25절,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나라 이르시되 이방인의 지도자들이 예수의 힘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드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죠. 답이요, 이게 답이에요.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 불러 그랬어요. 불러. 오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러놓고 서로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뭡니까? 자충우돌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하니까 불러놨어요. 주님께서.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방인 집권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집권자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창세기 3장에 잡혀있는 사람들, 창세기 3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세요. 백성 위에 그랬어요. 백성 위에 뭐라고요? 군림한다. 백성 위에 군림한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세상의 모든 군주들은 뭐죠? 자기들이 딱 정권을 잡으면은 군주가 돼버리면 그 실세, 그 힘, 그게 엄청나죠. 또 그것이 공산주의일수록 그렇게 하죠. 사람 죽이는 거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푸틴 보세요. 러시아 자기 군인들, 자기 백성들을 그냥 전쟁터에다가 몰아넣어서 다 죽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가슴에 양심이 없어요. 찔림이 없어요. 제일 먼저 자기 아들, 자기 딸 먼저 다 군 제일 앞잡이다가 해놓고 전쟁터에 보내야 되겠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30만 명에서 전부 다 전방에다 내놓으니까 걔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 부모들한테 자기 애인들한테 전화하면서 말하는 거. 여기 와서 보니까 시체들이 막 널려 있다는 거예요. 널려. 시체들이. 누구 시체입니까? 자기 군인들, 자기 러시아 군인들의 시체가 막 널려 있다는 거예요. 군주. 보세요. 그 이방의 군주들은 백성 위에서 군림한다는 거예요. 군림. 그러면서 말하기를 고관도 그랬어요. 이 고관도 백성 위에 이 백성들 오늘 이제 위에서 뭡니까? 권세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왜 일제시대에 36년 동안 짓밟힘을 당한 줄 압니까? 왜 그래요? 이미 그 당시에 일본은요, 선진화가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총도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국 정신 등에 다 애국의 문을 차단하고 오직 그냥 칼 갖고 창으로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 가지 폭풍이 쪼만한 벼슬아치 끈앞을 있으면 오만 가지 행세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가 누가 좀 잘 됐다면은 그 조금 끈앞을 갖고 그 사람들 달달 긁어갖고 싹 빼먹고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니까 국가가 아니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 나라는 그냥 들어오면은 그냥 다 먹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국력이 약해지면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세야지. 전 세계 보세요. 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좌우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게 있고요. 이방인들, 집권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너희들의 생각이 똑같이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보세요. 세 번째, 뭐라고 했는가? 너희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렇게 돼선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안 돼. 이방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방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 즉 어느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뭡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넘겨져서 예수님 신문을 당하고 이방인한테 넘겨지면은 능욕당하고 책찍질 당하고 나중에 죽어서 죽을 건데 제자들은 지금 뭡니까? 자충우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실투하고 싸우는 거. 이게 꼴이 뭡니까? 이게 그잖아요. 그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고 되고 하냐? 누구든지 크길 원하냐? 너희 중에서 누가 크기를 원하냐? 그러면 뭐라고요? 뭐가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너희 중에 너희 중에 으뜸이에요. 너희 중에 이 으뜸이에요. 으뜸이 되고자 하냐? 너희 중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냐? 그러면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라. 종. 답이에요. 답.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과 지금 이 살로메가 예수님 앞에서 요구한 것과 제자들이 지금 뭡니까? 시기하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 모습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비장한 각오로 지금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비장한 각오로.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하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고 너희 행동들이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섬겨라, 종이 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종도 나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다 섬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머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대해서 애우고 잘하는 말씀 수없이 우리가 20, 30년 동안 들어봤던 메시지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오지 않으면은 그거는 내게 생명이 아닌 겁니다. 한 번 또 한번 당구장 읽었습니까? 당구장 안 읽었죠? 당구장 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제자들이 하는 태도를 보시고 한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주님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을 어찌하느냐?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무관들도 백성들 위에 권세를 행하지 않느냐?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시며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날의 가정에서도 이 제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뭔가가 남편이 막 돈을 많이 벌어고 힘했으면은 뭐 가정에서 막 그냥 힘있게 막 또 어떤 여자는 또 이제 자기가 돈을 많이 가정에서 막 돈 벌면은 또 자기 남편도 우습게 여기고 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 그거 아니죠. 그러면 가정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가정 질서가.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28절 한 절만 있습니다. 뭐라겠는가? 28절이요. 시작. 인자가 무엇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드려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주님의 마음, 주님께 오신 목적, 주님의 계획이.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창조자예요. 창조자. 이 우주 만물들을 전부 다 창조한 분이요. 다 드러내신 분이요. 그분이 주인이요. 주인.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 되어 이렇게 말해요. 육신 되어.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 오시기로 약속했었던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 그런데 보면 빌립보서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빌립보서 2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동체이시나 하나님과 동종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거기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요? 비어 뭐라고요? 종의 형체.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다 내려놨대요. 자기를 비웠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종의 형체인데 종.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이 받으려 함이 아니요 그랬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섬김을 했습니까? 맨날 여리 치고 저리 치고 이 사람한테 치고 저 사람 치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도리어 뭐냐고요? 섬기고 그랬습니다. 도리어 섬긴다는 게 뭡니까? 종이에요. 종의 모습이죠. 종의 모습. 얼마나 자기가 섬기고 종이 됐는가? 자기 목숨이에요. 자기 이 목숨, 자기 이 목숨을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자기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로. 연접 생각해 봅시다. 이 속죄 제물로 일 좋아하셨는데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렘넌트까지 속죄 제물이 되기까지 내가 종이 되고 내가 섬긴다.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또 집사님들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섬기는데 어디까지 종의 모습으로 와서 섬긴다.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목사를 위해서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집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후대 렘넌트를 위해서 섬기는 자세다. 우리 집사님들도 또 목사를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종으로 섬긴다. 물론 우리 렘넌트들도 어른들이니까 어른들을 이렇게 섬긴다. 그러면 교회의 그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지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복음을 주셨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힘입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당구장 표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누구이시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창조자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신을 비어 전이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섬김을 받으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분명 영광을 받으시고자 주님이 창조하셨다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형상을 힘입고 주님을 찬양하고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창세기 3장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오히려 우리를 종이 되고 우리의 섬기는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으로 죽으신 주님, 우리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힘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부터 우리 마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형상을 힘입어서 주님의 온전한 닮아가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리 삼성교회 하나님 식구들이 섬김의 자세, 종의 자세, 낮은 자세, 겸손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그 말씀에 주님의 형상을 온전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우리 가정 식구들 또 모든 현장, 직장, 산업 현장에 우리 후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미쳐지지 아니한 곳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헤븐의 파워 또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